역사상 초유로 온라인 수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날 것 같은 코로나 감염병이 자꾸 연속되고 새로운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국가적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집회하는 것도 제한을 받고 자유롭게 모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연희 때 같으면은 하계 수양회 전국 교회에서 그리고 해외 교회에서도 많이 오셔서 7차례 한 번에 한 차수에 약 10,000명 혹은 10,000명 이상씩도 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뜻밖의 그러한 수양회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주 소수고 오늘은 또 방송에서 계속 주의사항을 당부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고 그 대신에 또 아직 통제받지 않는 구역의 교회 또 가정에서 각 곳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생각밖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몰라도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새로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이런 온라인으로도 집회를 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남은 시간에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다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로 멸망받을 영혼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고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연히 신을 찾아서 헤맬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란 증거를 대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영혼이 잃어져 있고 그 죄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반대로 영원히 지옥 가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안에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살아가서 얼만큼 자기 독생자를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건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마다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 반대가 영생이고, 그 멸망받을 사람이 운명이 영원한 지옥이고, 영생 얻은 사람이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라는 것은 세상에 비록 육신적으로 천할지라도, 죄가 많을지라도, 천득꾸러기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어떤 죄인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이제 끊어지는 것, 영원히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소자 중에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죄인이,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만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또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듣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평생 한 번. 놀랍습니다. 오늘 저녁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언제? 지금.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 또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옥 갈 죄인을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와 만물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숨쉬고 살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사람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고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참 이상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집을 보고 야, 저 집이 저절로 잘도 생겼네. 아니 어느 짐승이 저 집을 지었노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군가가 조그마한 집도 반드시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는 저절로 생겼느냐고.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신비한데 풀 한 폭의 꽃 한 송이를 봐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참 사람들은 이상한 것은 그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말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자, 저 수많은 별들, 웅장하고 광대한 저 우주, 질서 있게 움직이는 저 우주, 그걸 계속 보면서도 누가 만들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봅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농장에서 참 목장에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기르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Who made all this? 그랬어요.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냐? 그러니까 I don't know 그러더라고. 생각해 봐야죠.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일부러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부인하고 대적하고 참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 속에 마귀가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글로 써서 책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읽히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이 성경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만 한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깨달아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는 존재가 뭐냐, 지난 시간까지 다 배우셨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그 가운데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존재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자,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이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은 사람이 불에 먹든지 잡아먹든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가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목숨은 우리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신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도 부인하고 영혼도 완전히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의 물질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뭐 사람 생명을 수만 명, 수억 명도 막 그냥 한꺼번에 다 죽이는 것도 눈도 까딱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존재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고 아주 잔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비록 사람이 잘못생겼든지 말썽꾸러기라도 그 부모가 봤을 때는 귀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가 비록 나를 버렸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을 혹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 창조하신 귀중한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영혼이 없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영혼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뭔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담 때부터 죄의 운명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타락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된 마음을 줬어서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분명한 것은 멀지 않아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조만간 어린 애도 죽습니다. 젊은이도 건강한 사람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 그 혼도 육혼이기 때문에 헐고 돌아가고 끝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에. 그러나 사람의 혼은 육신은 헐고 돌아가지만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혼이 육체 밖에 나서 하나님을 보리라. 문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말씀대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지요. 안 죽을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면 오직 좋겠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죽으면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죽은 가룟 유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안 가지. 아니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죽으면 그만일 것을. 그걸 몰랐으니까 문제죠. 알아야 돼요.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었고 조만간에 다 죽습니다. 죽으면 심판과 지옥에 갑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나는 지옥 간다.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건 뭘부터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확실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보다 더 급선무 중요하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부르짖듯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보면은요 고행을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선을 많이 쌓는다든지 공덕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노력하면은 극락에 간다. 지옥에 가더라도 좀 형벌이 적어지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마음 착하다고 살겠어요? 이쁘다고 살겠어요?
세상에 많이 배웠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살겠어요? 돈 많다고 살겠어요? 힘쓴다고 더 잘 빠지죠. 혀 못 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처럼 우리는 죄에서 헤어날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 계속 울면 하나님 용서해 줄지 아니면 천만에 눈물 한 동이 흘려도 죄는 털 것만큼도 안 왔습니다. 예. 선한 일을 해서도 물론 안 됩니다. 예. 자, 그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할 게 아니라,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어떤 사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큰 소리 치다가도요 재판 받아보면 될 거 아니냐고. 죄가 뭐예요? 법을 범한 게 죄잖아요. 범법자로 딱 나타나면은 그래도 죄가 없다고 해요? 입 딱 틀어막고 이제 벌 받을 준비해야 되듯이, 각오해야 되듯이, 율법을 다 갖다 놓고 하나하나 따지면 하나도 지킨 것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음으로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함 타락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뭘 지키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죄인은 나무로 따지면 아주 나쁜 나무다 그러네요. 예수님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없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못 지킨다고. 왜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 깨달으라고. 구원받으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죠.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약부터 줍니까? 수술부터 합니까? 아니죠. 진단부터 합니다. 무슨 병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뭐 고치는 방법이 있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죄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에서는 입 탁 틀어막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말은 멸망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온갖 흉악한 죄를 짓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간음죄 짓고 사기치고 지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종교생활하고 기독교인으로 생활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 안 지라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천국 간다겠습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였어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 끊어진 것에서 떨어진 자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면은 평생 기독교인 믿음 좋다고 칭찬받던, 죄송합니다마는 기독교인들 만세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집사들, 장로들, 목사들, 신학 박사들, 죄송합니다, 많이 지옥에 갈 겁니다.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신약시대의 거짓 사도들, 집사도 거짓이 있고 장로도 거짓이 있고, 기독교인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동안 전도하면서 아주 실정이 나도록 봤습니다. 많이.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는데 아닙니다. 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천국 간 날에 보장 있느냐고 내놔봐요. 언제 거듭났냐 말해봐요. 어물쩍해서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율법 행위로 어렵다 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잠시 후에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인정을 먼저 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 들으셨죠? 사람들은 심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무덤에 가 있지만은 영혼은 음부에 가 있더래요. 음부는 영혼이 가 있는 지옥 대기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부터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온다. 육신은 무덤에서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오고 영혼은 음부에 끄잡아내고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운명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면 잊어버린다고 되겠어요? 자,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부르짖듯이 바로 지옥 문전에서 영혼의 절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이 와서 건져주면 살고 건져줄 사람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지금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냥 영혼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영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끝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겁 주시려고 그런 거 기록한 거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원래 지옥은 사람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내게 만든 것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자,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실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약하게 하고 결국 죽게 하잖아요. 사람은 늙어 죽는 것보다는 거의 병들어 죽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병은 죄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온갖 불행을 가져오고 영혼을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병을 고쳐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데려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자, 스크린이 나왔습니다. 6장 23절. 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까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옥 갈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다 말이에요. 영을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게 영생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죠. 율법으로. 예? 율법을 지키면 어렵고 율법을 범하면 죄고 심판받아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났어요. 은혜라는 건 율법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은 게 십자가예요. 대신 심판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 범한 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원한 멸망과 영생은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죄를 그대로 두고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죄값으로 갚아야 돼요. 죄값은 지옥인데 어떡할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스크린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법한 건데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을 주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육체의 생명이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아무 피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 사야 된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살 수 없느니라. 그럼 왜 하라고 했냐? 그건 진짜가 아니고 후에 죄 없는 한 생명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한 사람 준비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 중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드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처녀의 몸에서 아들 하나 못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 없는 생명을 하나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 네가 아들 낳을 기다. 내가 아직도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못할 줄 아느냐? 참 마리아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게 있겠나?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 뭐든지 다 하신다. 또 하나는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뵈면 돌로 패 죽입니다. 나쁜 짓 했다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요. 요셉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 나는 사정이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이라는 건 죽이든 살리든 종이 무엇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잘 택하셨죠.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셉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시 로마 군인에게 성폭행이라도 당했을까? 어쨌든 그 폭로시키면 돌에 맞아 죽을 테니까 조용히 이제 약혼에 있는 거 파혼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죠. 요셉아, 네 약혼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요셉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예수님은 낳으면서부터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야 죄인을 대신해 죽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망령대행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양 금같이 어찌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입니다. 같은 뜻이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대신해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 누구냐? 나. 내가 죄인이고 온갖 죄를 짓고 오늘이라 죽으면 지옥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다가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셔도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러 오셨을 거예요. 성경 있잖아요. 내 혼자 있어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셨을 거예요. 그만큼 살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세상 많은 사람이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신받아야 돼요. 시편 14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다 해주시고 별 하나하나 이름을 명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은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자, 요한 1서 3장 5절. 없어요? 3장 5절 나왔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요. 죄를 그대로 두고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세상 오셨습니다. 그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 어떨 때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내 보이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안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고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랑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만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정말 어떤 사람 말처럼 그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사도행전 2장에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겠다. 생명의 주님이 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신 일.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집사입니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부족했어요. 저기 구원 받았습니까? 아이고,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고 살짝 살다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예? 지옥 갈 만큼 부족하지요. 예. 잘하면 천국 갔나 봐요. 그래, 어떤 사람들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잘 믿어야 되는데, 잘요. 믿는 건 예수 믿는 거. 잘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그 예수 믿는 겁니까? 자기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뭐 착하게 뭘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하신 일.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하신 일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그러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 오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가 다스리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도 말씀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할 수 있다면 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왜 죽어요? 그런 쇼를 왜 합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스크린에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사람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모든 거의 다 짐승들은 길을 잃어서 집에 찾아옵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조랑말을 하나 키웠는데 저녁에 혼자 집을 잘 찾아와요. 소도 잘 찾아, 돼지도, 개는 더 잘 찾아, 고양이는 더 잘 찾아옵니다. 양은 자기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갖다 놓고 풀 뜯어먹고 저녁에 못 찾아와요. 꼭 목자가 인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은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면 막 당황해서 가다가 그냥 죽어요. 잡혀 먹히고. 그런데 사람은 그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각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한 분을 보내서 하나님 어린 양처럼 해가지고 그에게다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그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좀 짊어지고 가세요. 나 이런 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죄를 뭐 주문받아가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아셨고, 오늘까지 우리가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 다 아십니다. 앞으로 무슨 죄 지을 것도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졌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지은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켰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또 보겠습니다. 53장 5절. 조그만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우리 죄악을 인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그 징계와 저주를 그가 받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화목이 됐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죄가 그를 찔렀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 육체로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죽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치와 고통이 십자가예요. 죄 없는 그분이,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죄 많은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에다 산채로 사람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그 로마서 만든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죠.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사람은 감옥에 가다 놨다가 십자가 못 박기 전날 저녁에 끄잡아내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기둥에 묶어놓고 쇠고랑이를 기둥에 묶어놓고 죄수를 때리는 가죽 채찍이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 갈래로 된 가죽 채찍 끝에 쇠붙이가 날카롭게 매달려 있어요. 그 채찍을 가지고 로마 군인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때립니다. 내리칩니다. 그러면 그 채찍 끝에 있는 쇠붙이가 마치 사자 발톱처럼 맨살을 쫙쫙 찢어 넣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찢어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채찍에 맞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채찍에 맞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보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도 봤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마리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 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도 지셨네. 세상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지고 왔다니까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시고 그 안에 내 죄도 지고 갔고, 그 죄를 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 죄는 심판을 받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온 세상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그 몸에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키러 오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오셨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받으시고, 온몸이 찢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10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죄인들 앞에서 뻘거벗고 수치와 그 비참한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 씻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으면 쓰러지시고 끌려가시는 모습하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보시니까 각자 자기를 대신해 죽은 분이 안 계십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 나도 그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심판받은 게 내가 심판받은 거나 같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죄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질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면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을 싸잡아가지고 심판합니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아마 항의해야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것처럼 인류의 대표를 또 한 사람 보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을 첫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첫 사람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아담의 운명의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야 맞잖아요. 아담 안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담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담의 운명이 그 다음에 계속 안 돼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마지막.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받았습니다. 머리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땅을 저주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증거로 가시를 내서 가시.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 쓰셨습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미 일관 썼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못을 받고, 우리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히고,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창이 찔리고, 우리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도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고 나도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간다면 예수님 죽으신 거 헛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지은 죄로 심판받을 필요 없이 다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님은 죄가 도무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는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범죄하던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됐어요.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왜? 저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죄 없는 일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와 운명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이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면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죄를 다 쌓였으니까 안심하라고 말해요. 이사야 57장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지옥 갈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 본체가 예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뭘 죄를 정결케 하는, 누구 죄를?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는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 증인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짐승 피로 이제 다시 아니하고 오직 흠도 없고 점넘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영어로는 It's finished. 다 성취했다. 다 갚았다. 완성했다. 뭘? 죄 사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 죄를 없애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죄를, 누구 죄를?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깨끗게 하신 분 날 오라 하신다. 오라면 믿으라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가겠어요?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언제까지? 영원히 정결케 하신 분. 구약시대에 이쪽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했어요. 이것은 멀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뤘습니다. 속죄란 말은 죄를 다 사했단 말이고,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 역사를 시작했어요. 쭉 가다가 어느 날 인간 역사가 딱 끝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계속돼요. 인간 역사는 영혼과 영혼 사이 한 막간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 죄도 사했고 예수님 오신 이후 사람 죄도 다 사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 제사하는 사람 다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사된 사람, 그 사람들도 죄도 소급해서 사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지은 죄 있죠. 우리는 앞으로 사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사해 주신 거. 오늘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사했어요. 앞으로 사람 또 태어나겠죠. 그들은 우리 역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죄 많이 지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그럼 그들의 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 죄까지 그 영원한 속죄입니다. 다 사했어요.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알고 자기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죄 때문에 답답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얼마나 많이들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저도 2년간
구원받기 전에 강단에 설교하면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항상 죄 때문에 고민했어요. 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사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거듭나지 못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알았어요. 죄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신학교 강당에서 목사로 오랫동안 목회하던 목사님 한 분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걸 신학생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신학교 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해피려면 제가 있는 신학교 와서 그런데 그 수백 명이 있는 거기에서 채플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말씀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 저밖에. 놀랍죠. 왜? 저는 고민했으니까. 고민하지만 못 깨닫죠.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약 성경은 50분 이상, 구약 성경 한 30분 이상 읽었어요. 그 정도 많이 읽은 거예요. 밥 갖다 놓고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고 다른 거 못해도 성경 한 번씩 읽어보자고 하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적어도 50분 이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눈에 콩이 박혀서 마귀가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 다 이뤘다 할 때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세상 끝날까지 죄 다 사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계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 위에 죽었습니다. 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주게 하십니다.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피를 흘렸는데 제가 사해주고 말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갑자기 됐다. 나도 됐다. 영원히 죄 사해진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제가 몸을 꼬집어 봤어요. 꿈이 아니고 사실이잖아. 이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게 영원한 속죄를 해놨는데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랐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갑니까? 성경을 배우다가 이게 구원이구나. 또 이걸 깨달을 때 거듭났구나.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이거든요. 또 성경을 배워도 아차, 그거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셨잖아. 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제사해 주신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언제까지 사했습니까? 지난죄는 사했습니다. 지난죄는 사했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는요, 그건 안 사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사해 달라고 해야죠. 무엇이 어쩌고 어째? 지난죄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로 사고 앞으로 지을 죄는 자기 눈물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마귀가 딱 감춰놓은 거예요. 다윗이
히브리서 9장에 있거든요. 9장 10장에. 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다는 것도 믿는데, 예, 구원을 못 받은 이유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물 흘리고, 또 공로도 보태고, 보태고 해가지고, 예수님 공로하고 자기 공로하고 보태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 마귀가 딱 감춰놨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염소 2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또 다른 양을 잡고 다른 염소를 잡고 해가지고 속죄 제사 드려요. 왜 자주 제사를 드렸느냐? 그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 다음 보세요. 너무 빨리 바꾸지 마세요. 또 봅시다. 그 다음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고 세상 끝에 놨으니, 만일 구약시대 제사장이 제사한 것처럼 자주 드리려면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딱 한 번에 속죄 제사 드림으로 죄를 없게 하시고 세상 끝에는 한 번에 영원한 속죄. 그 세상 마지막에 끝이요. 그게. 한 번에 모든 끝났단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 성경을요, 각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 넣을 테니까 제 이름 따라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이 요한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아무개 죄를 위하여. 자기 이름 넣었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맞다고 하십니다. 100% 맞습니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철해서 하나님 우편에 정인으로 살아계세요. 정인으로.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 그거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완전해요. 영원히 죄를 사한 것이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입니다. 한 번 제물, 속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죄를 영원히 없앴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는데 안 됐다고 합니까? 왜?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그래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 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으냐 하셨으니, 저희 죄와 불법, 율법 범한 거 있잖아요. 불법이 죄요. 그것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 말씀은 죄를 눈 감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합법적으로 갚아졌기 때문에 정말 기억 안 하십니다. 나의 죄 사하여 주사 기억 또한 하시네. 하나님이 기억해서 우리 죄가 싹 지워졌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심판할 거예요? 최고 재판장이 죄 없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거예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것이 뭐예요? 죄와 불법을 다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또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양을 잡을 겁니까? 소를 잡을 겁니까? 눈물을 보태게 할 겁니까? 내 돈을 보태게 할 겁니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제사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38장 17절을 잠깐.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 각자 나의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등 뒤가 뭐예요? 안 보이는 곳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자세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2절 또 보십시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하고 서쪽하고 얼마나 멉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멀리. 어디가 찾을 겁니까? 그래. 하나님 옮기셨는데. 미가서 7장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깊은 바다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지 친절하게, 걱정할까 봐 죄 때문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태평양 한복판에요, 큰 여객선에서 말이에요, 그 많은 그 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갑판에서 말이죠, 주문해서 하나 다이아몬드 꺼냈습니다. 이런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얼마짜리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겁니다. 처음 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또르륵 구부러져 퐁당 빠졌어요, 바다에. 선장 스톱! 내 다이아몬드 여기 빠졌다.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어떻게 찾아 그걸? 우리 죄를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졌는데 어디 찾아요? 찾아서 뭐 하게요? 얼마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절을 또 봅시다.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들에 왜 죽어하여라. 그 복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내 할지니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벌을 냈는데 이제 그 복의 때가 끝났다. 어떤 사람이 종신징역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죄 석방. 복의 때가 끝났다. 석방이다. 복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영원히 지옥 갈 죄 끝났단 말이에요. 그 죄악이 사함을 입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느니라. 10억 빚 있으면 20억 갚아주고 100억 빚 있으면 200억 갚아주고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훨씬 더 배라는 것은 꼭 뭐 따블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고도 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또 봅시다.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네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 자, 이 말씀이 참 이상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마귀에게 패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데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또 이사야 44장 22절 또 봅시다. 44장 22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에 싹 지워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다 없애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을 전제하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우리 죄를 도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도말했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얼마든지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는.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줬단 말이에요. 죄값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히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놀랍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온라인이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고 영원히 죄 사해 주셨다. 그래 주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니까 산 받았죠. 산 받았다고 해서 산 받은 게 아니라 사해 주셨으니까 산 받은 거예요. 믿어서 사해 준 게 아니라 사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사해 주신 거, 주님이 내 죄 사해 준 걸 믿으시면 손 들어 봅시다. 예, 제가 보이지 않지만 엄청 많은 분이 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2장 8절 9절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은 날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은 날이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선물은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주는 사람이 값을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 줬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멸망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거짓말도 안 해요. 그 큰 선물 어떻게 내주죠? 그리고 그 선물 내가 어떻게 받아? 미안해서 안 받아. 어쨌든 선물을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받는 게 순종이에요. 안 받는 게 불순종이에요.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멸망이에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공기 들어마시면 사는데 안 들어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공기 안 마셔. 숨통 막으면 죽지 뭐예요. 믿는다는 건 다 이루어놓은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간단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서 못 믿어. 여러분 믿으라고 했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성경 한 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시면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나 보내시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왜? 심판 안 받아요.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 받았는 내 대신 심판 내가 왜 심판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사망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생명 집안으로 시집 갔느니라. 이제 운명이 바뀐 건데요.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 어찌 안 믿을 수 있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요.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잘 됐다고 편히 시도되는데 왜 우리가 길을 쓰고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모른 채 해야 되겠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냥.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되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내일 저녁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주일 오전 11시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면서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일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